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우리 1학년 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실습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처음 실습 갈 때가 떠오르네요. 막 너무 꼰대 같나 이렇게 말하면. 아무튼 그렇고요. 뭐 각자 이제 2학년 분들, 3학년 분들 또 우리 4학년 임고생 분들 다양한 자리에서 각자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끔 좀 복잡하게 여겨질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저 스스로는 가끔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제가 그럴 때마다 꺼내 듣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지금 처음 부를 찬양이 그 찬양인데,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고 고백하다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거창하고 내가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 삶에 초대하시는, 영원한 삶에 초대하시는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그거 하나겠구나 하는 묵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영원한 삶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은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삶이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임을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십니까? 방금 드린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주님이 가장 귀하다 고백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 참 많음을 제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서 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손과 기대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지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더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싣고 걷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그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아픈 시절 속에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싣고 걷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그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끝이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저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확인할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길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끝이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이 되네 주를 더 알수록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나온 시간 동안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거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을 알아가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끝나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는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4월도 절반 이상이 지나갔고 새내기들은 다음 주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새내기들이 실습을 통해 본인이 나아갈 길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재학생들이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도 지치지 않고 학교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종호 간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전하시게 해주옵소서. 전주교대 가족 모두가 남은 한 학기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는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안개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이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안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에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김종호 간사님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GBF의 김종호 강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거의 8번째 서는 것 같아요. 근데 설 때마다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저분이 말씀을 전하려고 앞에 왜 나왔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뒤에서 간식 나눠주고 도시락 나눠주고 있어가지고 이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본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식의 눈초리를 걷어주시고요.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경청해주시면 저에게도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요.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제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찾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는 좀 빠르게 그 말씀의 주제를 정했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대충의 대강의 줄거리를 이렇게 짜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계획대로라면 저는 어제 목사 안수를 받고요. 목사라는 신분으로 첫 설교를 여기에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그 어렵다는 마지막 면접에서 제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건 이제 다음 내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두 수정이 됐을까요? 설교도 수정이 됐겠죠. 네. 설교도 그럼 바꿔야 되겠네 해가지고 바꾸게 됐는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하고 또 되게 창피하고
또 그 일을 진행하셨던 그 관계자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다가 근데 이게 속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 면접에서 탈락할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저건 왜 특별하게 탈락을 했는지 그게 정말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 원망과 그 부끄러움과 또 그런 속상한 마음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처음부터 나 전주교대 가야지 하고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들 있나요? 없으신 거예요? 있으시죠? 네. 혹시 나 고등학교 때 교대 가면 예배팀이 있다면 그 예배팀에 가서 섬기고 이렇게 수요일 아침에 나와서 반주도 해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오셨나요? 진짜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다 보니 전주대에 와 있네? 또 어쩌다 보니 내가 찬양팀 반주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어쩌다 보니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운이 좋아서, 또 반대로 운이 나빠서, 또 제가 오늘 제목처럼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에게 정말 우연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에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9장 읽었잖아요. 네, 9장 읽기 전에 약간 그 앞장 8장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오랜 시간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정복하면서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다스렸죠? 민서가 눈이 마주쳤네. 민서 누가 다스렸죠? 혹시 사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사사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들은요, 평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또 전시에는 전장의 지휘관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의 역할,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러울 수도 있는데 이 시대는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재정일치의 사회였죠. 이런 시기가 약 320년, 50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어지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사 이름이 12명이 기록되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엘리와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 위에는 이 이스라엘에 어떤 시대가 왔을까요? 네, 눈길을 피하시는군요. 네. 입니다. 네,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럼 사무엘이 뭔가 좀 사사의 역할을 잘못해서 왕국이 시작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무엘은요, 사사로서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국이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안 보이는 리더십인 하나님의 리더십을 거부하고요, 눈에 보이는 그 왕의 리더십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왕을 주십시오.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줘서 왕으로 하여금 우리가 통치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요, 굉장히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린 거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경고해라.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을 통하여 너희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8장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이 경고를 들려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경고조차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이 세움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투표했을까요? 아니면 그 옆에 강대국인 이집트의 허락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 주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정도 되면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9장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거든요. 어떻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었을까요? 아닙니다. 9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냐면 사울이 제 발로 사무엘을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그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책 혹시 없으시나요?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갔을까요? 혹시 사울의 귀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착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음성으로 들려주셨을까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기름 부을 사무엘을 찾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영자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구절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요. 사울의 집에서 키우던 암나귀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에서 키우던 가축 중에 제일 비싼 동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당연히 암나귀였어요. 왜냐하면 암나귀가 순나귀보다 훨씬 순하대요. 온순해서 사람들이 부리기 좋고요. 또 나귀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고요. 또 암나귀는 결정적으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 암나귀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집을 나간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기스인데 기스하는 아버지가 굉장히 지금 집에 큰 재산이 손이 났으니까 아들 사울에게 빨리 나가서 이 나귀들을 좀 찾아봐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제 종을 한 명 데리고 나귀들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 이렇게 강아지 찾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강아지가 쉽게 찾아지던가요? 나귀도 마찬가지죠. 뭐 GPS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나귀들이 어디로 갔을까 해서 찾아 나섭니다. 며칠 동안 갔을까요? 며칠 동안 갔을까요? 3일 동안. 3일 밤낮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뭐 이 사람들이 뭐 호텔에서 시작했어요. 그냥 밤이 되면 노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나귀들을 찾아 헤매요. 그렇게 해서 찾아 헤맨 거리가 약 40km 정도 됐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사울이 먼저 약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는 아버지가 나귀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더 걱정하시겠다. 우리 그만 찾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과 함께한 종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또 다른 아영자매 맞죠? 어떻겠어요? 아영자매가 종이었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막막해요. 너무 이 나귀들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돌아가자고 주인이 말했어요. 어떻게 할래요?
종의 입장에서는 그냥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봤는데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진짜 이놈의 남이 새끼들은 어디 가가지고 왜 그냥 사람을 개고생시키지? 근데 막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할 마음 찰나에 주인이 가져가면 너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행이다. 빨리 가시죠. 이게 정상적인 종의 마음 아닐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종은 저 같은 종이 아니었나 봐요. 주인님,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물어라도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또 말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면 예물이 필요하잖아.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가? 또 뭐라 합니까 이 종이? 저한테 그 예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물을 드릴 테니까 이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해서 이제 사울을 설득해서 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거의 있다고 하는 그 동네 어귀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소녀들이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혹시 여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집이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이 소녀들이 또 너무 친절해요. 그분이요. 지금 마침 제사 드리러 와 계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서둘러서 올라가 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세히 친절하게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그 종이 막 서둘러서 그 사울이 제사하려고 하는 그 산당으로 막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막 그 거의 동네에 들어갔어요. 근데 또 마침 거기서 누굴 만나요? 산당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사무엘을 딱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보는 순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라봐요. 그럼 사무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무엘은 대충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알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네, 사무엘은 그 순간 정확하게 이가 올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사람인 사실을 모르고 있죠. 아마 이제 너가 찾는 그 사람이야 라고 이제 말해줬을 때 사울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면 와, 다행이다. 운이 진짜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쉽게 찾았네.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사울이 여기까지 온 건 뭐가 아니라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사울이 여기까지 온 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 그래서 암나귀들이 집을 나간 것도 그렇고요, 종이 포기하지 않고 사울을 설득한 것도 그렇고요, 마을 입구에서 만났던 친절한 소녀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지금 있는 간사한 자리, 그리고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믿습니다. 이건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 대신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종종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 사람들은 나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나보다도 알아서 자기 삶을 잘 개척해 가는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한테 막 조언하고 충고도 하고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그냥 제가 원하는 제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할까요? 여기에 있는 이것이 내 의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혹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필요한 말씀이 전해질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제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생각해 봤어요. 저는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맨 처음에는 사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봤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이 되어보게 됐고요.
마을에서 만난 소녀들이 되어보기도 했고요. 또 사무엘이 되어보면서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는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내 역할이구나. 이거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아까? 종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종의 입장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소녀들처럼 아주 친절하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하는 역할도 나에게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여러분 사무엘이 아까 뒷장 좀 길게 읽었잖아요. 아직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왕이 아닌데 사울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사울이 그 사무엘과 초청받은 30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할 때 사울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서 남은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고기를 사울에게 먼저 줍니다. 여러분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뭘로 대하고 있어요? 왕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입장에서 사울은 굉장히 껄끄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근데 내가 차기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그렇게 섬긴다?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사무엘의 입장에서 돌아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이 미래의 교사로서 정말 그 아이들 누군가를 만나서 섬기게 될 그 좋은 교사로서 섬기게 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첫째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겹쳐서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도록 인도하셨음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왜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을까요?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을 자세히 한번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은혜가 되었냐면 제가 8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다고 했을 때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누구를 버린 거예요?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왕을 달라고 구한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냐면 내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는지 아세요? 거기에 또 자세히 나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울을 통해 그들을 돌보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왜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 아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학교에 갈 거잖아요. 학교에 가면 하나님을 버렸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잊은 그런 아이들이 있대요. 근데 그들이 고통 속에서 아파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있대요. 근데 그 소리가 지금 하나님께 들려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려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대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시려고.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보냐면 그러니까 좀처럼 그 아이들이 꿈을 향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나아갈 때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잘할 수 있다고. 그 아이들을 설득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을 어귀에서 만났던 그 소녀들처럼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친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이 갈 방향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그 아이들을 겸손하게 섬겨주심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시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따라 좋은 교사로 잘 준비되어지고 보내심을 받은 학교마다 희망의 꽃을 잘 피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 또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돌보심을 받을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 아이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좋은 교사로 잘 준비되어져가는 우리 전주교대 크리스천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1학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IFF, DSM과 GVF 연합을 함께 드려집니다. 위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큰나무 교회에서 준비해주신 간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진아에게 부탁드립니다. 8월 6일에서 9일까지 천안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기독교사들이 참여하는 이 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비전 선언문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네, 보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씨앗을 심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